말씀의 제목은 작은 거인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제목이고, 본문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항상 매우 밝음이었습니다. 그 밝은 표정으로 늘 주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지요. 그러나 이 여인이 10살 때 고아가 됐다는 것,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하여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던 어린 시절, 그녀는 돈을 땀과 눈물로 얼룩진 종잇 조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않는 참 위대한 자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관적 인생관을 갖고 어떤 절망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되어 6 자녀 중 한 아이가 숨을 거두었을 때도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있는 걸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도 했지요.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남편이 39살 때에 갑자기 소아마비로 다리는 굽어져 있었기에 쇠붙이에 고정시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남편이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던 이 아내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산책하게 됩니다. 여보, 비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리는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 자신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아내의 말에 남편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그러니 아내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아니, 여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 다리만 사랑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내의 이 재치 있는 말에 남편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내의 사랑과 격려는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며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되어 경제 대공황의 절망 속에 있던 미국을 구출해 내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부인 엘레나 루즈벨트로 미국인들이 가슴 속에 영원한 퍼스트 레이디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을 그녀를 향하여 남편을 세웠고 미국을 공황에서 이끌어내게 한 스몰 자이언트, 작은 거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작은 거인. 비록 덩치는 작으나 생각과 마음이 큰 사람을 우리는 작은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배움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으나 믿음이 장부인 성도를 영적인 거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작은 거인이라고 부르시는 한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마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은 없고 칭찬만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란 말은 헬라어 사랑인 필로스와 형제인 아델포스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형제 사랑이란 뜻이죠. 이 말은 버가마 왕국 시대의 통치자였던 유메네스와 그 동생 아타루스의 형제 사랑의 뜨거움을 기념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인구 1000명 정도가 되었으며 아주 작은 도시죠. 바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연조가 짧은 교회였습니다. 외형상으로 화려한 교회도 아니었고 당시 유명한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었으며 유명 인사들이 출석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언덕 위에 앙상하게 아주 작은 흔적만 남아 있었던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였음을 직감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미약한 교회였으나 하나님이 가장 믿을 수가 있는 교회였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둥으로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상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교회였고 주님의 심장을 고동치게 했던 교회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너무나도 클리어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큰 것에 대한 애착심과 마음이 강합니다. 큰 교회와 큰 예배당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티끌로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리 규모가 작다고 해도 생명 있는 예배, 뜨거운 헌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열정적인 순종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교회를 큰 교회로 보시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무리보다도 12제자에 더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 목회자로서의 큰 재능과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하여 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 근근히 한 사람씩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구나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25년 전 제자 훈련이라는 한 우물을 파기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파왔습니다. 처음 수년 동안은 혼자서 한 주에 7팀씩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훈련을 갈망하는 분들의 눈을 피할 수가 없기에 훈련하다가 죽는 것도 순교라는 마음으로 정신없이 해왔습니다. 저뿐 아니라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전 제 아내와 함께 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여러 수년 동안 순장으로 일주일에 5팀 25명을 이끌어 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좀 쉬고 싶습니다.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기도 중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순종했으므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 사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멜리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가슴에 안고 몸부림을 치는 순장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 목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이민 목회 만 27년 중에 25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왔는데 제 손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좋기 190명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유수그룹 출신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이미 목사가 7명이나 나왔고 여러 영역에서 봉사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저도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손해만 보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주신 것은 제자는 파송해야 되는 것이다.
제자는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키워서 파송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각 곳에 가서 그곳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은 그것도 참 좋은 일이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손해가 아니고 크고 대단한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사역에는 결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훈련했기에 하나님은 결코 손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종국적으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주님의 평가가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이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작은 능력이 무엇이냐? 작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란이란 말. 이 미크란 말은 아주 작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마이크로라는 말이 파생이 되어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죠. 그리고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듀나민입니다. 폭발력이 아주 강하다라는 의미죠.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능력이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요소로 신분이나 또 소유 등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존재를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내적인 요소로 뛰어난 재능이나 은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필라델피아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외적이든 내적이든 자랑할 것이 없고 볼품이 없는 지극히 작은 능력만 가지고 있는 교회였으나 그러나 엄청난 폭발력을 과시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작은 능력으로 큰 일 두 가지를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 둘을 통하여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에는 둘 중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교회의 작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을 통하여 나타냈다라는 말씀이죠. 이 교회는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었으나 그러나 보배롭고 빛나는 옥석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순종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한 물질이나 세상의 지위를 보시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영적 재능이나 은사를 보시고도 칭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순종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가 행한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8절 전반절을 통하여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열린 문이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행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린 문이라는 말씀이 주는 내포하고 있는 순종의 첫째 번째 의미는 목숨을 건 예배를 말합니다. 주석가 마펫이나 키델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말한 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기도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 기도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 여러분, 기도를 드리면서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뭘까요? 말할 것 없이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 당시의 모습을 보면 이 내용이 예배임을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동의하게 됩니다. 박해자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현장은 예배드리는 현장이었습니다. 문을 잠가놓고 혼자서 예배드리면 그가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예배의 표현을 공예배, 공동체 예배의 모임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자들은 모임의 현장에 들어가서 죽이고 불을 질러 태웠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모임인 공동체 예배의 모임을 통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첫 번째의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박해도 순교도 없습니다. 이러보건대 온전한 예배자는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함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죽겠다는 온전한 순종의 결단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제가 강도살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페인트공을 하는 한 형제가 주일 일부 예배 자신의 아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형제가 제 오피스에 와서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강도사님, 어쩌면 제가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간암 말기거든요.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리다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아들과 함께 대중 목욕탕에 갔다가 이 시간 바로 예배드리러 왔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좋네요. 저는 그분이 하는 말 가운데 예배가 목숨을 건 순종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형제는 그날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눈을 감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드려야 하는 절대적 순종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이란 말은요, 예배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설령 예배의 현장이 함정이 되어 죽이기 위하여 칼을 갈고 불을 들고 있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은 예배를 위하여 열려져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 드리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배를 통한 우리의 순종의 테스트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질 때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있었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과 병력한 분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분들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했는지요.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드릴 수 있는 11조와
그리고 주일 헌금, 성교 헌금을 구별해 가지고 처음 교회 오는 날 이만큼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왔더란 사실이죠. 그분이 얼마나 예배를 사랑하고 애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어떤 분은요, 주보를 늘 보내잖아요. 토요일 날 되면은 그 주보를 이렇게 보고 한 주에 뭐 헌금이 400불씩 500불씩 나오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안타까워서 교회 못 나와도 월요일 날 되면 꼭 제 오피스에 와서 헌금 봉투를 드랍시켜 놓고 갑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행동은 공동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목사인 저는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대한 마음과 예배를 통한 순종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배를 순교처럼 진정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탄이란 놈은 사정없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그리고 트랩을 만듭니다.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대항하는 것은 예배를 통한 비박입니다. 예배를 통한 비박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사탄의 도전이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알고 죽기를 각오하고서라도 마지막 때는 이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힘을 쓰라고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예배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닥칠 비박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이기는 훈련을 쌓지 않으면은 실제로 비박이 오게 되면은 예배를 포기하고 도망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말씀이죠. 제가 아는 필라델피아에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명위를 떨칠 때 교회가 당분 문을 닫을 것인지에 대한 의논들을 재직회를 통하여 모았습니다. 많은 재직들이 닫는 쪽에 마음이 쏠리는 순간 한 집사님이 일어나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제 나이 60입니다. 이 정도면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겁이 나서 주일 예배를 접고 집에서 문을 닫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어떡할 겁니까? 우리 죽기를 각오하고 주일 성수합시다.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적어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다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온 재직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에도 정식적으로 그 교회는 예배를 드렸는데 매주마다 95% 이상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모진 비박 속에서 이겨낸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단단해졌다고는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끄러움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래, 먹고 살아야 한다는 합당한 이유로 식품점이나 마트에는 줄을 서서 코로나에도 개의치 않고 용감하게 카트에 가득 담아 나오면서 주일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토록 두려웠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약한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대왕이십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무너지게도 하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며, 인간을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을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알았기에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의 목숨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큰 일을 행했다라는 스몰 자이언트,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행한 순종의 또 하나는 복음 사역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 이민은 열린 무리난 말에 대한 주석가 램세이와 아돌프가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유럽의 로마와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를 이어주는 관문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통과하고 있었기에 복음 전도에 아주 효과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순종이 예배라면, 인간에 대한 최고의 순종은 복음 전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일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선교 혹은 전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대로 전도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선교는, 전도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증인을 마르투스라 그러는 헬라어로요. 순교를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순교를 마르트, 순교자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도는 순교입니다. 예배가 순교를 각오하듯 복음 전도도 순교인 것입니다. 크지도 않는 이 작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선교의 문을 잘 활용하여 그 혹독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서도 선교에 목숨을 거는 순종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작은 거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신 것 아닙니까? 이 교회는 비록 규모는 작았으나 허우대만 멀쩡한 빈 강정이 아니라 미크란 듀나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폭발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예배와 선교에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필라델피아 교회처럼의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영 부르실까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예, 머리 죽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4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